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인수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를 지망했습니다. 수속 절차를 거의 끝내고 마지막으로 출발을 확인하려고 뉴욕에 갔는데 거기서 그만 선교사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합격된 것입니다. 이유는 그의 부인이 아프리카의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임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부인과 함께 고향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의 각오를 했는데 이루지 못하니 실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선교사의 일을 돕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치과의사였는데 부업으로 교회의 성찬식에 사용하는 포도즙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청년은 자기 아버지의 사업을 인수인계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한 대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먼 이국에서 주님께 인도되는 것을 기뻐하며 거액의 선교비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웰치였고 그가 만든 포도즙이 그 유명한 웰치 포도즙입니다. 지금도 그의 가족들은 좋은 포도즙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참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로마는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린 사역의 지평이었습니다. 그의 갈망과 하나님의 길이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막혔던 길이 뻥 뚫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 기록하던 흐름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갑자기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셨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매년 아메리카 대륙을 휩쓰는 강력한 바람 가운데 토네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못질을 해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서는 피난을 갑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집이 날아가기도 하고 파손되기도 하기 때문에 집에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난 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지요. 집을 부수기도 하고 통째로 날려버리는 강력한 토네이도 바람조차도 사람을 하늘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꼭 오지의 마법사라는 동화, 강력한 회오리 바람 때문에 동쪽 마녀를 만나게 된 도로시의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자신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물러나야 되는 시점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물러나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잘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교회들마다 전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주는 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함께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일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사라졌다. 그것도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사라졌다. 그때 엘리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로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옆에서 꼭 가르쳐 주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기적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과 엘리야의 영혼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지.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모압 여인 룻이 생각나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베델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압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금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동서 오르바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룻에게 고향의 부모님에게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고향의 부모님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정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난관으로 몰아넣는 상황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무작정 막아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지요.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왜요? 아직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고 자신을 돌아볼 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역에 있어서도 인수인계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인수인계하게 될 때 무엇을 인수인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수인계 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사역의 인수인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